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22절에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두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네, 제가 하신 말이 아니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때가 어떤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성전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바로 이 성령 받으라 그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이 40일 동안 열심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바로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이 강림절입니다. 40일 중에 오셨는데 정확한 날짜는 우리에게 말해주시. 성탄절이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안 가르쳐주듯이 이게 또 정확한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40일 기간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권능,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적과 이적이 동반하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다. 그 전에는 한정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임했지만 이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그렇게 성령을 간구할 때에 그 모세에게 있던 여호와의 영, 야곱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 요수아에게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이 민족적인 대표자에게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이 그 120명 모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영원히 일어나서 폭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온 그것의 복음화가 온 세계적으로 퍼져서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끌림에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 성령을 받으라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들떠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을 가지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없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자세히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간도 여러분들이 배워서 잘 알아야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성령 강림 주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50년이 될 동안 내가 모태교회인데 50년 동안 내가 있던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한국의 합동측이나 통합측이나 이런 측 대다수가 이 성령 강림료 100%는 아닙니다만은 강림 주간을 80~90%는 아예 안 지킵니다. 참으로 무식한 자들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참 목사들이 무식하다. 목사가 무식하면 성도도 다 무식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체적인 목적은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성령 강림 주간은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땅 오신 날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 주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목사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성도들의 모든 영혼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주 사악한 목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말합니다. 너는 아주 사악한 놈이다. 성도들의 돈을 받아먹고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말린다는 핑계는 대면서 성도의 영혼을 살릴 그런 모든 일들을 말씀을 전가지 않으므로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영혼이 죽은 상태로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탄절보다도 더 가치 있게 지켜야 되는 것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면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육체적 구원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둘째는 영혼 구원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짐승을 잡아서 살과 한 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 피를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육체적 사람을 대신해서 오셔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교육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와 같이 실제적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짐승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피로서, 하나님의 살로서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구원을 완성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보면 40일 동안 이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자신의 부활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구해하는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자신이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여기 와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지만 이 성령도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 이 여기에 말씀하는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제가 말하는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요엘 2장 28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달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말하는데 약속했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시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이름이라 말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 세계부터 일어나까지 계시록까지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주인은, 영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반박하고 여호와 이름에 토를 다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다시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주인의 영혼의 아버지를 욕하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오게 되고 우리 영혼이 일어나고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믿게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말씀 속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자가 요엘 28장 28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여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니 기도합나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58절에 보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으니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다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 40일 만에 늦어도 40일 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모두 임재하셔서 영혼이 살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들은 온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물세를 받았다면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호와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혼을 살리셔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가 불렀던 대로 우리가 이 노래 속에도 성경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찬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노래를 한번 아까 우리가 불렀는데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찬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신. 다시 2절도 같이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 받았느냐 그의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자 1절 다시 가사 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았으면 제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 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셨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아버지가 약속한 여호와여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든지 여호와여 내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면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오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입니다, 교회 오는 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교회 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영혼을 못 살리는 거예요. 종교주의자가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여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든지, 여호와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영혼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호와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위에 또 보면, 앞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보면요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노래를 부르면요 2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그럽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말하신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힘이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나락으로 말하면요 껍데기요, 껍데기. 예? 여러분, 사람 나락 그 방간에 가면 껍데기요, 살게 왕겨요, 그거요 어디 씁니까? 태우는 데나 쓰고요, 탭이나 쓰지요. 아무도 그거 쓰는 데는 없어요. 옷에는요 그나마도 아니가 다 버리고 갑니다. 예? 우리 인생이 그 왕겨입니다. 안에 알맹이 없고 눈이 없는 그런 왕겨는 아무 쓸데없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 하는 말입니다만, 그 왕겨의 안에 그 살이 있어야 됩니다. 살에 그 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살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살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보통 인간들은 그 살만 먹고, 예? 그 살만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농부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농부에게는요 그 살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눈 없는 사람 못 써요. 그 눈이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를 믿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이 성령 강림주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하려면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농부는요 눈이 없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모종을 하거나 모종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생명을, 이 식물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농부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살은요, 만약에 생명 없는, 눈이 없는 그런 살을 생산했다면요 그 사람은 1, 2년을 살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반드시 3년 내로 다 굶어 죽습니다. 눈이 없는 살은 농부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러 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는 것은 눈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이 육신이 끝날 때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농부의 심정은 오직 나락의 그 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모를 심어보면 모를 뿌렸는데 옥판에 씨가 눈이 없어서 잘못되어서 그 나락이 보종이 올라오지 않으면요 농부는 크게 낙담하고
굉장히 근심이 커집니다. 왜? 내년에 살아갈 일이 정말로 하늘이 노란 겁니다. 세상말로 하늘이 노래집니다. 그 농부는. 그 심정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모종장사가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안 올라옵니다. 정말로 하늘이 노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교회에 왔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하늘이 노래야 됩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여야 된다고.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알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우리가 이 809장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볼 때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여러분은 감동이 오지 않지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입니다. 내가 이 노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래로 부르는 것하고 흥으로 부르는 것하고 나는 이 노래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저 감동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생명이요, 한 해의 인생이 끝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늘나라 갚으리고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십니까? 예?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옆에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사기를 치든지 내가 사기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목사들 사기치고 있어요. 나는 그런 말합니다. 목사, 너 당신 사기꾼이야. 내가 옛날 장로 때는 그런 말하면 교만하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넌 사기꾼이야.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한다 했는데 왜 예수님이 없어?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기막수안대로 간절하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하니까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부활했음을 보셔서 모두 겁이 나가지고 문고리를 잠그고 방 안에서 마가다락방 안에 숨어가지고, 다락방이란 말은 것은 몰래 숨어서 그 말입니다. 좋은 말로 다락방이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죽일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다락방에 몰래 숨어가지고 문고리 잠가놓고 막 성령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뭉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같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사방으로 가라앉게도 다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같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만난 사람도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동행하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육신을 구원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온 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오신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절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을 안 지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짓입니까? 교회오면 영혼 살린다는 말을 하면서 영혼 살리는 방법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영혼 살리는 이 성령의 강림절을 지키지도 않은 그 목사가, 그 교회 목사가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그 영을 모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죽으심의 부활을 믿는 자는 물세례를 줍니다. 그 물세례를 이제 예수님 보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세례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다리는 자가 받는 세례가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나도 믿고 부활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물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대다수가 물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게 오는 날이 성령 받는, 세례 받는 날입니다. 물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도 영원히 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싶어요, 오시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세례할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거기 성령이 임할 때 그 광황을 보고 그것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이제 나는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덜 됐더라. 우리가 육신이, 이 물세례가 뭡니까? 내가 아직 부족해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하나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그 포도주를 마시고 피로 마시고 그것을, 그 떡을 뭡니까? 우리 빵을 뭡니까? 예수님의 살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와 나는 이제 하나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혼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혼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아야 되지.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에 17절에서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많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받은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준 세례가 성령 세례인데, 그때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인도를 받고 그때 이 숨어있는 그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안수를 하는데 임한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물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7절에 이렇게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제가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특별히 예수 믿고 죽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목사니까 더 많이 봐. 예? 근데요, 죽을 때요, 내 영혼을 받아서 가는 사람 못 봤어요. 내 영혼을 받아서 가는 사람 못 봤다니까.
영원히 안 살았으니까. 그렇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때에 다 같이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고 이 세상 하직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영원히 산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120문도 중에 이 스데반이 그 속에 있었는데 이 스데반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 영원히 사니까 말입니다. 예? 기도하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도들을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육신의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해 베푸신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한 사랑도 사람이 따라할 수 없지만 이 영혼 구원 사랑은 더 지극한 사랑으로 사람이 모방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이거는 모방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로 말하면 나락으로 말하면 왕겨입니다. 왕겨 껍데기입니다. 그 껍데기의 인생에 죽을 인생이 죄 많고 지옥 갈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면 그 껍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살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살이 채워집니다. 과일에 육즙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말입니다. 과일에 막 흥분합니다. 그 말입니다. 살 말입니다. 그 나락의 살에 거기에 관심만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안 그렇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그 육즙에 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과일의 씨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좀 관심을 바꾸십시오. 그 살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곡식은 아무리 오래 보관하고 싶어도 우리 일반 사람들은 큰 겁조원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1년만 되면 다 그 곡식은요 다 썩습니다. 가만 놔둬도 못 먹고요. 어떻게 해도 못 먹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요 3, 4, 5월 달만 되면요 과일 다 못 먹습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옷에는 뭐 냉장고 가져가서 좀 더 오래 가지 냉장고도요 2, 3년 더 오래 안 갑니다.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좀 더 뭐 건강하고 돈 좀 더 많고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성경 잘 타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뭐 별볼 있는 줄 아십니까? 좀 앞선이 뒤선이 다 땅 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왕겨는 어디 쓴다고요? 불태우는 데나 쓰고요. 그냥 불태우는 데도 왕겨도 쓰다납니다. 다 퇴비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다 이 땅에 죽을 때에 여러분 자식들이 고이 묻어주는 것 같지만 다 퇴비로 갑니다. 퇴비로. 이 육신이 퇴비로 들어간다니까. 왕겨가 내라니까요. 기억하시라니까요. 그 왕겨 속에 살을 채우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그것도 3, 4년 지나면 다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그 살과 그 육즙 아무리 좋은 과일도 다 못 씁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복을 받을 줄은 모르지만 영원히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곡식에 눈이 있어야, 그 과일에 씨가 있어야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내년에 또 심고 내년에 또 심고 내년에 또 심고 지구가 종말이 올 때까지 그 과일은, 그 나락은 계속 씨앗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끝이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 끝나지만, 믿음, 소망은 끝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영혼에 모시면 우리는 영원히 씨앗이 계속되듯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그 여호와 영이 오시면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 가서 부탁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혼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짓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색을 빠진 목사들아, 정신 차려라. 예수를 믿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은 그건 성도들을 다 지옥 보내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하노니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락에 눈이 없다면, 과일에 씨가 없다면 그 과일은 반드시 멸종됩니다. 그 나락은 멸종됩니다. 그러나 씨가 있다면 그 과일은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단어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아직까지 내 귀를 늘 때리는 게 있는데 농부아사입니다. 농부아사. 농부는 죽어도 씨를 베고 죽는다. 농부는 씨를 베고 죽습니다. 그 씨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자기가 죽어도 안 먹습니다. 그게 농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영혼은요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영혼만은요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농부도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절대로 종자는 안 먹습니다. 죽어도 안 먹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혜를 좀 가지십시오. 우리 영혼을 해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은 죽더라도 우리 영혼은 보존해서 하늘 날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고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나이다. 부족한 약한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모든 영광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사 이 생명의 복음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